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사시라고, 우리 2층에도 우리 사무실에도 건강하게들 사시라고 인사하시고. 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을 키웠는데요. 정말 좀 어떤 신령한 어떤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나 성도들에 의해서 기도하면 정말 병이 낫고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또 온 동네를 이렇게 누비고 다니면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 잡아다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참 신비로운 신앙 체험을 하면서 믿음을 키웠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 한국교회는 이러한 기적, 능력,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현장에서 보면서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적이나 능력을 현장에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왜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없을까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 내가 복음을 접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교회들이, 복음 전함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도들이었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손수건 말입니다, 이게 땀 닦는, 땀내가 나는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손수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허리에 두르고 썼던 손때 묻은 지저분한 앞치마인데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자들 위에 얹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에베소에서만 일어났거든요. 이게 처음이다 마지막 일이거든요. 신비롭잖아요.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근데 왜 에베소에서만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임팩트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확 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장 임팩트한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인데요? 우상과 미신 숭배의 메카, 센터가 바로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에베소인들에게 아데미 신전은요, 그들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됐고 긍지와 자부심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데미 신전이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말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고가에 팔리는, 누구든지 간에 값비싼 돈을 지불하더라도 꼭 몸에 지니고 싶어하는 부적 말입니다. 그 부적 중에 최고의 효험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적이 바로 에베소 부적이거든요. 그리고 많고 많은 마술사들의 주문과 주술에 의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참 신비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의 우상과 미신 숭배 말입니다, 그리고 부적과 주술이 범람한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도 임팩트하게 복음을 주입시키는 방법이 바로 신비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말입니다. 어떤 미신도 어떤 우상도 흉내낼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을 통해서 앞치마만,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방법 말입니다. 맞춤형 전도 전략이라고 할까요? 전도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주 목적은, 포인트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기적을 위한 능력 행함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어떤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접한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맞춤형 전도 방법 말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능력과 기적 행한 말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가성비 좋은 기적이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근데 어디까지나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말입니다. 바울의 손때 묻은 지저분한 앞치마 말입니다. 이 손수건과 앞치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땀냄새 나는 수건이고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앞치마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에베소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앞치마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 손수건 자체가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손수건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앞치마에 매여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앞치마를 둘러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손수건을 써볼까? 왜 내 손수건은 이런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지저분하게 땀냄새 나는 그 손수건마저도 앞치마마저도 당신이 영원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신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손수건만 찾는다고요. 앞치마만 두르려고 한다고요. 정말 우리가 둘러야 될 것은 믿음 치마 말입니다. 이거 두르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손수건보다도 믿음 수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손수건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앞치마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저도 이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임목사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라고 전달하라고 복음의 나팔수로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에 여러분들 앞에 섰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선포하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게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지저분한 목사입니다. 알면 알수록 저에게 구린내가 나는 목사입니다.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오히려 손수건만도 앞치마만도 못한 연약하기 그지없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구린내 나고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주시고 씻겨주셨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도구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어떤 그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두산만큼 높은 믿음을 요구하신 적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수 앞바다만큼 넓은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사이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을 원하신 게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할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손에 들려드린 보리떡과 물고기 말입니다. 아주 작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제자들에게 보리떡 5,000개 준비하고 물고기 2,000마리 잡아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부잖아요. 한 끼 도시락이거든요.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배를 채워야 할 한 끼 도시락인데 그 자신의 전부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올려놓은 그 어린아이의 희생과 그 전부를 예수님은 뭘로 받으신 것입니까? 보리떡으로 받으신 겁니까? 물고기로 받으신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으셨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수건만한 작은 믿음이라고요. 이불같이 큰 사이즈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치마 정도, 허리 정도, 두를 정도의 앞치마 정도의 믿음 사이즈를 원하시니 천막 펼쳐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눠주라고 했더니 그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잖아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은사 좀 받았다고, 어떤 능력을 좀 체험했다고, 기도 좀 한다고, 말씀 붙들고 좀 산다고, 신앙생활 좀 오랫동안 해봤다고 5,000명을 먹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광주리를 내가 한번 남겨보겠다라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손에 있는 것 나에게 주어. 그게 보리떡 5개든 물고기 2마리든 보리떡 3개든 물고기 1마리든 상관없다. 믿음으로 바치면 된다. 믿음으로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걸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것 말입니다. 내가 5,000명 먹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은요, 5,000명분을 혼자 독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덤빈 적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맡긴 적 없습니다. 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 말입니다.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말입니다. 법조계와 고위공직자 정관예우 근절대책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지대책 등 이걸 주제로 해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면서 검찰총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더라도 그 누가 그 자리에 있든 그 말이에요. 이 말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답답하고 먹먹였던 속이 확 터지는, 뚫리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을 담아낸 말이기도 하지만 검찰을 향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여론을 담아낸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당신이 아니더라도 그 말이에요. 당신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말이 저에게 들려지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해오름교회는 네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은 네가 아니더라도 그 말이에요. 검찰총장의 자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겸손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는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대통령의 워딩이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더 겸손하게, 더 공정하게, 더 정의롭게 하라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함부로 하면 총장직에서 아웃될 수도 있다는 뜻도 있지 않을까. 당신이 아니더라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으로 시작하는 이 에베소 복음화의 주인공은 바울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손수건 같은 적은 믿음의 쪼가리라도 좋다. 앞치마같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믿음에 좀 지저분함이 있더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헝겊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에베소 복음화의 도구로 쓰시는 것 말입니다. 손수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수건이지 않겠습니까? 앞치마를 두르고 사는 삶보다도 믿음 치마를 두르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의 인격과 영격과 품격이 얼마나 고매할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기적도 중요하지요. 필요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예, 매주마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매주마다 해오름 교회 교인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 안에서 정말 신비롭고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적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기적이 우선시하고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식구들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 모든 병이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정신질환이 낫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까?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속이 답답하십니까? 속이 확 뚫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 치르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손주들이 정답만 찾아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음을 먼저 인정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기적 중에 기적은 뭘까요? 능력 중에 능력은 뭘까요? 은혜 중에 은혜는 뭘까요? 이 맑고도 쾌청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지 않을까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재미있게 해피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나 같은 것이 뭐길래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곱씹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나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부어져서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병 고침 받는 기적보다 죄 고침 받는 기적이, 그죠? 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서 마귀나 귀신이나 점쟁이 옛날 토정비결 보고 무당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굿하고 무당이 그런 생각이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으니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술사들과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대로 한번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직접적으로 써먹지를 못해요.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파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라고 선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귀들로부터 역전을 당하고 제압을 당해가지고 몸서리 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옷은 훌러덩 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36개 주랭랑을 치는 수모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때는 마귀가 도망을 쳤거든요. 근데 이 마술사들과 스게와의 아들들도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역전돼 가지고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도망치는 수모를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흉내를 낸 거죠.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면 될 거야, 하면 될 거야, 그대로 본 따르듯이 흉내를 내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는데, 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은 본인들에게 그 믿음이 없어요. 그 고백이 없어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모를 당하는 상황 말입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몸에 부상을 입는 그 부끄러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듯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일날 남들이 성경 찬송 챙겨가지고 교회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듯이, 남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찬송 흉내내면 안 됩니다. 기도 흉내내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말입니다. 신앙생활,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흉내내듯이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이 마술사들이 예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빌려 쓰지 말아야 되는, 내 이름과 예수 이름을,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마술사들은 자기들의 이름과, 아니 바울의 이름과 예수 이름을 이렇게 1+1으로 묶은 거잖아요. 자기 이름과 예수 이름을 1+1으로 이렇게 묶은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고 아무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 이름을 가볍게 툭 던진 거죠. 귀신 들린 자에게 떠나가라고 가볍게 던진 거죠. 아주 얕게 예수 이름을 툭 던지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가치하게 예수 이름을 1+1으로 나랑 같이 묶어가지고 쓰다가 수모를 당합니다. 옷벗김을 당합니다. 도망치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로 예수 이름을 당당하게 쓰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이름을 가볍게 선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볍게 툭 던지듯이 예수 이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모든 병이 낫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길이 열리고 답을 찾게 되고 복이 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껏 쓰세요. 라이센스 썼다고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라고 사용료 내라고 한 적도 없고요. 예수 이름 썼다고 뭐라고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쓰래요. 사용하래요. 예수 카드 말입니다. 그 어떤 신용카드나 비자나 BC카드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예수 카드, 예수 이름을 카드 쓰시래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 이름을 단순히 들먹이듯이 그냥 가볍게 툭 날리듯이 그렇게 예수 이름 쓰지 마시고 주문 외우듯이 주술하듯이 수리수리 마수리 예수 이렇게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진정성과 진솔함이 묻어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신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쓸 때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스그의 아들도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왜 수모 중에 수모를 당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왜 기적 중에 기적, 능력 중에 능력을 행했을까요? 다른 차이가 아니죠. 예수 이름은 똑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 이름의 진정성과 진솔함을 담아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고, 스게와의 아들들은 그냥 가볍게 툭 던지듯이 주문하듯이 주술하듯이 예수 이름을 써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수모 중에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요 일이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놀라운 신선한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안에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17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하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예수 이름 함부로 주문 외우듯이 주술하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TV수리 골로수리 하 뭐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예수 이름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깨달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신앙생활의 흉내를 내거나 모방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분은 이 에베소 땅에 있는 흔하디 흔한 우상 중에 한 우상이거나 미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귀신을 제압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 어설프게 사용하면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17절 말씀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할 신중의 한 분으로 그렇게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높였다라고 했잖아요. 원어적인 해석은, 우리말 해석은 높였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해석은 예수 이름이 확장되고 예수 이름이 확대되게 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복음이 증거되고 에베소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맞춤형 전도 방법을 통해서 에베소인들의 마음 페이지마다, 에베소인들의 생각 사이마다 찰나마다 뭐가요?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붐이 일기 시작이 되었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찰나 속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확대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곳곳마다 사이사이마다 찰나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시고 예수 이름을 쓸 때에 여러분들의 사업이 확대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확대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시험고사장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지혜가 확장이 되고 명철함이 확장이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고사장에서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야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오겠다는 거예요. 잡옥. 이 잡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엑소몰로 게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엑소몰로 게오라고 하는 말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항복하는 행위를 잡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공동의 고백을 지금 마술사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모든 마술사들이 공개된 자리에, 공증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신들의 지금까지 잘못된 이 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속였고, 마술을 통해서 눈속임을 통해서 그동안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복했다 그 말이에요. 엑소몰로 게오를 한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일을 알렸다고 그랬잖아요. 뭘 알렸을까요? 자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알렸어요. 뭘 알렸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마술의 비법, 마술의 비밀, 이 주문, 주술, 이 모든 것들을 공개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알렸다 그 말입니다. 아니, 마술사들에게 마술 비밀, 마술의 비법은 말입니다, 주문, 주술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들의 밥줄입니다. 그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알렸고 자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마술과 이 모든 주문이 다 헛되고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증된 자리에서 공인한 거예요. 밥줄이 끊어지는데, 생명줄이 끊어지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 지금까지 복음을 듣기 전에 이 마술사들은 마술이 그들에게 밥줄이고 생명줄이고 목숨줄이었거든요. 이걸 끊지 못하고 살았는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이걸 끊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줄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밥줄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줄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차원에서 자복한 것입니다. 공개한 것입니다. 영업 비밀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말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술사들이 보던 책은 뭔 책이겠습니까? 마술의 비법과 마술의 비밀이 기록된 책 아니겠습니까? 주문 주술이 기록된 책 아니겠습니까? 이 책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다른 책에 비해서 말입니다, 마술사들만 가지고 있는 소장본입니다. 값비싼 책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은 5만을 드라크마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 드라크마는 좀 기술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거든, 1드라크마가. 그러면 요즘으로 계산해 보면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만 원이 5만 곱하기를 하면 5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마술을 부리려고 사람들을 속이는 마술의 비법과 비밀이 담긴 그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겠지요. 마술사들이 에베소에 얼마나 많았는지 알겠지요. 에베소인들이 얼마나 속으면서 살았는지 알겠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5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 책들을 모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태워버렸어요. 이게 더 놀라운 거잖아요. 그들이 50억 원 정도 되는 그 책들을 모아놓고 불을 질렀을 때 그 마술사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 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내가 뭔가를 찜이야 할 때, 50억 원 찜이야, 마술 찜이야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이 그 순간에 붙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문 주술 쯤이야, 50억 쯤이야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쯤이야 할 것을 쯤이야라고 못해가지고 지금도 예수님과 둘을 놓고 저울질을 하거나 시속게임하는 그 무엇 말입니다. 없습니까? 진귀한 소장품 말입니다. 값비싼 귀중품 말입니다. 남들에게 없는 신비한 그 어떤 것,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어떤 것 말입니다. 쯤이야 해야 하는데 쯤이야를 못해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예수님과 그 둘을 놓고 비교 분석하고 달아보고 저울질해보고 시속게임 해보고 그렇게 나로 하여금 갈등짓게 하는 그 무엇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손수건을 얹고 앞치마를 얹었을 때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능력을 가능케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평생 마술을 밥줄로 삼고 생명줄 목숨줄로 삼고 마술을 부렸던 그 마술사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50억 원이나 되는 책을 불지를 정도로 그런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된 그 힘이 뭘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덕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랬어요. 손수건도 아니고 앞치마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임목사도 아니고 그 어떤 기도자나 은사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되는지, 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여섯 땅의 새벽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우는 심정으로 성경을 펼치는 이유는 성경을 펴야, 말씀을 펴야 인생이 펴지고 인상이 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삶을, 생각을 구겨지게 하는 각종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다리미질 하듯이 그 말이에요. 성경 다리미 가지고 늘 우리의 구겨진 인상과 구겨진 인생을 쫙쫙 펴는, 왜요?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안에 기적 중에 기적이 있고, 은혜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성탄절도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남자하고 하룻밤도 자본 적이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 네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다. 너는 잉태하게 될 거다. 그 잉태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건 죽을 짓입니다. 1세기 말입니다. 이때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잉태한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살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죽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인데도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돌에 맞을 수도 있는데, 약혼자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데 주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답이 되고 능이 되고 득이 되고 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시험장 고사장에 들어가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쏟아지고 부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